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발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니까 나를 평가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밤이 나를 적음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가운데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만을 찾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이유는 단순한 의무감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 지금의 피곤함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길고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주를 향한 열심은 식고 주의 뜻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믿어서 소용없다고, 말씀대로 살아도 달라지는 것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기다림이 길어지며 정의를 보기가 더 이상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망하지 않는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성 때문입니다. 왜 해야 하는지 이유는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않으면 수고했던 자신의 세월이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 관성 때문에 해오던 대로 그저 영혼 없는 움직임으로 신앙의 삶을 지켜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지쳐도 흔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주의 말씀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고난 중에서도 자신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신앙의 명확성이며 또한 관성이나 다른 이들의 타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이유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신체적 피곤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의 율례를 잃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잃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오랫동안 매달린 가죽 부대는 거칠고 말라버립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된다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그런 말라버린, 사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상태에서도 말씀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줄임말이죠. 중꺾마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줄임말인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더 이렇게 덧붙여져서 중요한 것은 또 꺾여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계속해서 이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는 상황이 있어도 꺾여지지 않는 마음, 그것은 그만큼 결연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나오는 신실함입니다. 이 시인은 그 신실함을 가지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 안에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붙어지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은 바탕이 견고하여서 안전하게 기댈 수 있게 하는 것, 한결같은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타흐, 신실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에게 붙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람은 한결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고 싶지 않지만 변하여지고, 완전하고 싶지만 완전하지 않는 존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적용되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실되고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신실함이 우리 안에도 세워지고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어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도 신실하게 주님께 응답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88절에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말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응답은 없어도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알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시간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며 고난을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9절과 90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인은 이런 고통 중에서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둣가에 있는 배가 폭풍 속에서도 난파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내려야 하면 닻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리 잘 맞는 배라도 닻을 내리지 않으면 풍랑 속에 종이배처럼 찢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더 큰 닻을 달아 내려야 합니다. 그 배를 붙들 수 있는 그 큰 닻을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닫힙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작은 시련과 유혹 앞에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닫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큰 시험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변하지 않는 말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약속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만 나의 감정조차도 안정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굳게 서 있으며 그 말씀대로 천지가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감성의 도구나 내 입장을 변호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존재케 하시고 그리고 질서를 붙들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내 생각이 무너질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시고 상고하시고 반추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을 결단하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의 성육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참으로 절절합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의 세기는 얼마나 할까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신랄 같은 빗줄기만이만 있어도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작은 빛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에게 바로 이 말씀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신랄 같은 말씀의 한 줄기가 그 심각한 고난 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이면 자신을 살리고 구원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영혼의 절박한 고백, 신실한 고백, 진실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의 것인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성과 정의와 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다른 것 구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주님께 나는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을 힘있게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끝자락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다 살아봤더니 세상에 완전한 것처럼 그러했던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완전하고 영원했던 것. 그런데 결국 보니 그것에 다 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은 그 끝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루는 것, 인간이 소유하는 것,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꿈꾸어지는 것들은, 그 모든 것은 완전한 듯하지만 결국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고 넓으며 우리의 이해를 넘는 깊이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할 때는 우리의 계산으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그저 내어 던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인간의 역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륜과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그렇고요, 삶도 그렇고요, 신앙도 그럽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 앞에 계산할까 두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을 가진 분이시기에 우리가 세상에 완전한 것처럼 보이며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삶의 진정한 기준과 그 생명과 진리로 삼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합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연기 속에 말라버린 부대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물이 있어도 답이 없어도 그럼에도 말씀에 희망을 두는 믿음, 그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충분한 생명의 근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저희의 지친 심령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림 속에 지쳐버리고 응답이 없어 흔들릴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연기 속의 가죽부대처럼 마르고 말라갈 때 우리의 주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말씀 한 줄기가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주의 성실하심 위에 영원한 말씀 위에 우리의 소망을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닻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걸려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라는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셔서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멸망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에도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다시 달리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현실이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말씀에 희망을 둡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